숙장님들 안녕하세요. 네, 이번 한 주도 모두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죠? 계절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5월이 왔습니다. 정말 주위를 둘러보면 이제 정말 산천의 푸르름을 엿볼 수 있고요. 또 녹음이 짙어지고 여기저기 분위기가 참 싱그러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하루하루인 것 같습니다. 날씨가 조금 덥기는 한데요. 그래도 우중충한 날씨보다는 매일매일이 환하고 또 밝은 날씨 속에 살아간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숙장님들 날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나아가서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이번 한 달 동안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네,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주제는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입니다. 우리가 지금 몇 주 동안 에스라, 느헤미야서 안에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고요. 시대적으로는 페르시아 시대, 성경적 용어로는 바사 시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같이 탐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배경에 대한 부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수룹바벨의 지도 아래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에 무지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살피셨기에 바사 왕은 에스라의 요청을 다 들어주었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예루살렘에 무사히 귀환하여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네, 수룹바벨이라는 인물은 그 성전을 재건했던 사람이고요. 이제 에스라는 성전이 재건된 지 이제 57년이 지난 시기적으로 좀 뒤쪽에 이제 활동했던 사람이겠죠. 성전이 재건된 이후에 이제 개혁을 했던 사람입니다. 신앙적인 개혁을 했던 사람이고요. 우리는 오늘 그 에스라의 그 신앙 개혁 중 한 부분을 우리 같이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예루살렘에 돌아온 에스라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에스라에게 주어진 사명을 필두로 해서 또 에스라가 어떠한 신앙 개혁을 하려고 했는지 곁들여서 같이 살펴보고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의 한 구절입니다. 에스라서 7장 10절로 17절까지의 말씀만 살펴보고요. 네, 오늘도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으로는 756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저하고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에스라는 주님의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지켰으며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였다. 에스라는 제사장이면서 학자이며 이스라엘이 받은 주님의 계명과 율례를 많이 배운 사람이었다. 다음은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보낸 칙령을 옮겨 적은 것이다. 왕 중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통달한 학자 에스라 제사장에게 칙령을 내린다. 나의 지시는 다음과 같다.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그대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은 제사장이든지 레위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가도 좋다. 나와 나의 7 보좌관이 그대를 보내는 것이니 그대가 잘 아는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아라. 그뿐 아니라 그대는 나와 나의 보좌관들이 예루살렘에 계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은과 금을 가지고 가거라. 또한 바빌로니아의 모든 지방에서 그대가 얻을 은과 금도 가지고 가고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는 자원 예물도 가지고 가거라. 그 돈으로는 반드시 수송아지와 수량과 어린 양을 사고 거기에 곁들여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도 사서
그것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그대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의 제단 위에 함께 제물로 드려라. 아멘. 네, 한 구절 묵상입니다. 우리 속회공과는 64페이지부터 66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오늘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여 가르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는 이제 10절부터 17절까지만 읽었죠. 근데 이제 공과 내용은 에스라서 7장 1절로 28절까지의 내용이어서 함께 좀 견주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이 바로 에스라에게 주어졌던 첫 번째 사명입니다. 성전 재건을 완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다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가 본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 있었습니다. 말씀을 잘 알지 못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모세의 계시의 완전한 제사장이자 율법에 통달한 학자였던 에스라는 새로운 환경에 놓인 이스라엘을 위해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했습니다. 네, 여기서 완전한 제사장이자 율법에 통달한 학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에스라를 잘 묘사하는 표현들입니다. 이거를 조금 주의 깊게 살펴본다면 에스라는 그 아론의 후손입니다. 아론의 후손. 이제 아론이라는 사람은 이제 쭉 그 구약 시대를 쭉 거슬러 올라가서 모세 시대로까지 가야지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인물인데요. 이 아론이라는 사람은 이제 모세의 형이었고요. 이스라엘 그 초기 그 공동체의 초대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 중에 첫 번째로 이제 대제사장이 됐던 사람이기 때문에 중요하겠죠. 성경에서는 이제 레위인 출신, 그러니까 레위 지파 출신 제사장들을 묶어서 이제 아론의 후손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제 그렇다면 에스라라는 사람은 이제 아론의 후손이면서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정통, 그러니까 순수 혈통을 잘 따르고 있는 이제 레위인 제사장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살펴본다면 율법에 통달한 학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제 우리 본문에는 이제 학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에스라서 7장 6절을 보시면 개역개정 성경으로는 학자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요. 또 느헤미야서 8장 1절에는 지금 조선시대에 좀 익숙한 표현이죠. 네, 이게 이제 공동 번역판으로 보면 선비라는 표현까지 씁니다. 자, 어쨌든 이 학사라는 표현, 학자라는 표현, 또 선비라는 표현을 두루 묶어서 이제 성경을, 그러니까 율법을 아주 해박하게 잘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이고 또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식적인 충만함을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완전한 제사장이자 율법에 통달한 학자였던 에스라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따르지 않고 이제 불의한 삶을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제 신앙적인 개혁을 하러 예루살렘에 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삶의 근본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떨어져 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말씀을 배우는 일과 깨우친 바를 실천하는 일에 애를 써야 합니다. 나아가 가르치는 일에도 열심을 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동떨어져 사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속장님들에게 아주 잘 뭐랄까요? 속장님들에게 잘 적용될 수 있는 신앙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나아가 가르치는 일에도 열심을 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일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굉장히 많은 부담이 따르잖아요. 그쵸? 뭐 대표적으로 뭐 멀리 가지 않고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는 일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누군가에게 가르친다는 게 쉽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에스라에게 더하셨던 그 놀라운 지식과 지혜를 여러분들에게도 부어 주실 것이라고 믿고요. 어, 정말 신앙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곁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시고 또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길 원하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정말 축복의 대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헌신 덕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 안에서 세워지는 거고요. 또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교회가 되는 그런 밑거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동떨어져 사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셨던 지상 명령처럼 말씀을 전하고 선교하는 삶을 이야기하겠죠.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입술로 꼭 전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행동 거지 하나만으로도 정말 그 사람이 보여주는 눈빛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말씀이 전달될 줄 압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곧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삶이 되어서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날이 퍼져가고 많은 사람에게 증거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백성들에게 했던 사명이고요. 자, 아까 우리가 했던 이야기를 좀 이어서 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데 이제 포로로부터 귀환을 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백성들이 성전도 예쁘게 잘 아름답게 잘 건축해 놓고 재건해 놓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데 또 다시 하나님 말씀이 아닌 세상적인 기준 앞에 기웃거리며 유혹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에스라가 사명을 감당했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고요. 에스라서 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가 에스라의 개혁에 대한 얘기거든요.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성전이 재건된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7장부터는 에스라의 신앙 개혁을 얘기해요. 자, 대표적으로 우리의 본문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이 에스라서 10장을 가면 아주 대표적으로 그 당시에 포로로부터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대표적인 범죄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방 사람들과 통혼을 했던 거예요. 그 당시 시대에는 그것이 신앙적인 순수성을 지키지 못하는 아주 대표적인 범죄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 율법을 마음의 기치로 삼고 토대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만 바라볼 텐데 이제 그렇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또다시 죄악의 굴레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포기해가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안타깝게 여기셨고 이제 에스라를 통해서 다시금 영적인 각성, 신앙의 각성을 촉구하는 그런 본문을 이제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이 바로 이제 에스라서 7장이 되는 겁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조서를 내려 하나님을 섬기고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사람들을 누구와 함께요? 에스라와 함께 귀환하도록 했습니다. 왕은 에스라에게 하나님께 바칠 예물과 성전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원하는 만큼 가져가도록 했습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서 가장 잘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은 그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의 왕들을 하나님께서 역사에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페르시아 왕들을 도구로 삼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거든요. 아닥사스다 왕도 그 대표적인 왕 중 한 명이 되겠고요. 하나님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을 도구로 삼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의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곧 이제 성경적 용어로 신학적 용어로 제2의 출애굽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출애굽은 분명 모세 시대 때 이루어졌던 일이지만 다시금 포로로부터 이제 풀려나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이 이제 신학자들은 제2의 출애굽과 같다 이런 표현까지 쓰거든요.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의 시대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접목시켜 본다면
우리가 죄악된 상황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면 그것은 제3의 출애굽이 될 수도 있겠죠.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그렇게 이야기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에스라는 이제 아닥사스타 왕의 지원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게 되고요. 이제 이 내용들이 계속해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한번 읽어볼게요. 왕이 이런 내용의 조서를 내린 것은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에스라는 성전 예배를 위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일꾼들을 함께 데리고 갔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에스라는 무엇보다 율법 교육에 힘을 쏟았습니다. 백성들에게 율법을 설명해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것을 강권했습니다. 아까 첫 번째 이야기 내용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여 가르치는 일에 앞장섰던 에스라, 율법에 통달한 학자였던 에스라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백성들 앞에서 율법 교육에 매진했다라는 게 이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 율법이 왜 중요하냐면 그 구약 성경 가운데 율법의 개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 율법이 총 613개나 됩니다. 이 중에서 이제 하지 말라는 명령이 365개예요. 이제 꼭 해야 되는 것이 248개고요. 그래서 도합 613개인데 제가 예전에 신학 수업 받을 때 그래서 교수님께서 이런 하셨던 적이 있어요. 율법 중에 하지 말아야 할 것 365개. 여러분 우리가 1년이 365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나의 죄악된 모습 주님 앞에 내어놓고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나의 죄악된 모습을 누르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던 교수님이 있었어요. 어쨌든 율법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삶에 왜 중요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부어주셨던 그 법, 적게는 10개, 10계명으로부터 많게는 613개에 해당하는 이 율법은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법이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나아가서 왜 더 중요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거룩한 성도라면 구별되어야 하는데 내가 어떻게 구별되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좋은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도로서 성도가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이 율법을 지키는 일이 참 중요하다라는 건데요.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이제 예수님 시대 때 마치 예수님은 율법이 덜 중요한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경향이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그러신 건 아닌데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죠? 근데 왜 상대적으로 율법이 덜 중요하고 믿음이 더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은 뉘앙스가 비춰질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제 당시에 율법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의 이런 맹목적이고 형식적인 신앙 때문에 그랬죠.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 바리새인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분리된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내가 이제 말씀으로 분리되었다라는 걸 굉장히 누리고 굉장히 그런 것들에 자부심을 느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신앙생활은 아주 형식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들을 이제 지적하셨던 거고요. 자, 이것이 이제 로마서로 가면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에 따라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시기 때문에 율법을 따라 사는 삶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율법의 마침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이 율법은 이제 믿음을 더욱더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좋은 발자취 역할을 해줘요.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는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는 일,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사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오늘의 시대 속에서는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요즘 유튜브를 보면 그렇게 많은 목사님이 이제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크게 이제 규모가 큰 교회 목사님들은 이제 방송국 이제 기독교 방송을 이제 같이 이렇게 어, 기독교 방송과 같이 이제 협약해서 이제 성경 공부 내지는 성경 모임
뭐 성경 교실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그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파하시는 일에 굉장히 앞장서고 계시는 것을 제가 봤는데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오늘 에스라서 7장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어, 또 에스라서에서 쭉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형식적으로 믿고 있느냐, 내 삶에 변화를 주게끔 계속해서 그 갈급함을 가지고 믿고 있느냐, 이 굉장히 큰 차이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눔 노트는 우리가 평소에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이지만 그래도 더더욱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고백하기 위해서 두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최근 내가 묵상하고 있는 성경 말씀 있으시거나 혹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무엇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현재 조금 읽고 있는 성경 그런 말씀 뭐 책이 있다면 뭐 예를 들면 뭐 에스라서 예를 들면 요한복음 이런 식으로요. 그 성경 말씀을 읽고 있다면 거기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던 부분이 있다면 그리고 내 평생 가장 내가 붙들고 살아가는 성경 말씀 구절은 무엇인지 그걸 가지고 우리 신앙을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올해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받았던 2024년 나의 말씀은 무엇인지 그것을 가지고 나의 신앙을 한번 나눠보는 우리 속도원들과 같이 신앙을 나눠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내일 한번 다시 만났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대답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은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주셨으면 좋겠고요. 저 역시도 내일 이제 속회 모임 때 저에게 허락하신 말씀, 내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저의 신앙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공동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오늘 속회 교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에스라는 가장 먼저 말씀 가르치기에 힘을 쏟았습니다. 신앙 부흥은 곧 말씀의 부흥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지키고 가르치는 일은 믿음의 길에 선 성도의 마땅한 책임입니다. 이 책임을 다하도록 주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넘치는 복을 주십니다. 아멘.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요. 나아가 우리 교회 소속된 모든 지체들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그날 이제 함께 하실 이제 속회 마치시면 되겠고요. 5월 달이 되었고요. 내일은 또 5월 첫째 주네요. 성찬 예배도 있고 기획위원회도 있고 또 우리가 속회 모임도 가져야 되고 또 분주한 하루가 되실 속자님들도 계실 것 같은데 아무튼 남은 시간 푹 쉬시고 내일 또 주님 안에서 헌신하실 때 봉사하실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의 한 날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하루와 건강을 위해서 나날이 또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날마다 우리 교회를 위해 헌신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목회자로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내일도 잘 부탁드리고요. 아침 9시 반에 우리 첫째 주니까 딱 맞춰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본문 중심으로만 좀 살펴보고요. 마치도록 할 테니까요. 내일 9시 30분에 기도실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